네,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는 단어가 날마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기의 자랑,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30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날마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라는 의미를 그냥 매일매일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날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날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요. 근데 이게 날마다라는 의미는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날마다라는 의미,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책 날마다라고 됐지만, 그 날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그 길 가운데 나타난 어떤 상황들,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그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또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동안 신앙인들의 가장 큰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와 무관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초인가요? 한번 추상적인 게 무엇이고 피상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믿음이라고 달려왔어요.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안 돼도 그만입니다.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렇게 포장해버립니다. 실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왔어요. 그걸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묻고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뭐를 물어야 되고 어떻게 물어야 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나게 다가오고 모릅니다. 그냥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날마다라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날마다가 말하고 있는 의미, 성경이 날마다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라는 의미인데 이 날마다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중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이게 다입니다. 그걸 신앙인의 삶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오늘도 예수님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하려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통틀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할 곳에 내가 복음의 자리에 온전한 직분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데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발목을 잡은 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 번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첫 번째와 이런 두 번째는
영적 깨달음. 기차 출발. 영적인 깨달음. 날마다 나는 영적으로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대요. 민감성.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 영적 깨달음으로 봅니다. 영적인 깨달음. 날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날마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매일 하루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지는 뭐에 대해서요? 상황 속에서 내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우리에게 나타날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날마다라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 3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예. 9절부터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 한 사람은 이 요한 1, 2, 3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요한이? 교회 장로인 가이오에게요. 교회 장로인 가이오에게 요한 1, 2, 3서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 나와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평가해요? 그는 뭐 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은 어떤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한 교회 안에 대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겠죠. 디오드레베를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이오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디오드레베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하도가 결핍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영적 결핍, 뭐 대인관계 결핍, 물질의 결핍, 결핍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심리적 단어 용어입니다. 결핍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도 이 말을 오늘 디오드레베에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여기에서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나눴다면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자기는 그래도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뭐 하니까요? 자랑하니까요. 으뜸되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가이오는 영적으로 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이 쭉 설명을 하면 가이오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장로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죠?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는 정말로 영적으로 그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고 그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요, 그냥 단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면 보험 잘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 잘되면 보험사 잘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축복을 선언할 축복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죠. 그런 단지 축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엄청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를 지금 누구에게요? 가이오에게 쏟아붓는 그 내용입니다. 단지 축복이나 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요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앙을 지금 가이오를 향해서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 때 누구에게 축복을 빌까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맨날 말썽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든 그가 뭐하도록요? 돌이키도록 기도하죠. 어찌하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막 말썽 부리고 막 난장발 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그 이분은 만장발을 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혼이 어떻겠어요? 피폐해지고 결핍되어 있지요. 영혼이 결핍된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을 준들 그 축복이 온전해지겠냐고요. 그 결핍된 사람들은 어찌하든 간에 그 결핍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엄청난 축복의 말을 했어요.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나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거는 거의 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요.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있다면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뭔지 아시죠? 축복에 대한 부분이요. 쫙 말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가 은혜의 비 이른 비를 내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말에 온전히 거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해 줄게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그 교회의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사람을 교회 성도를 자기의 어디 안에요? 통제 안에 들려고 했어요. 만약에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교회 성장에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용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인정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자기를 인정하는 말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통해서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칭찬이란 말에 딱 매어서 자기가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 3서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맞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게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쳐내버리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가 그 사람들을 슬슬 구슬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딱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또 교회에 대적이 되고요. 그러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가이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싫은 말이 마든 어떠한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딱 말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너무 빨리 시험 듭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깎아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결핍에 있는 사람들. 가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가이오 장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되게 건강합니다. 되게 건강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막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가정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끝장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되게 친구가 교회 목사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몇 년 동안 힘들게 고통받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곳에 이제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알려지고 됐고,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는 부흥하는데 매년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많이 부흥회를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문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교회 성장을 해놓고 몇 년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화병 나세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유서가,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내가 몰랐던 것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분의 유서의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가 좋아도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가이오 같은 장로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정말로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요? 외형적으로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두세 분만 있으면요,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하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흥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우리가 이루는 교회 마찬가지로 이루는 교회가 30명, 40명, 50명 되려면요,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됩니다. 제가 장난컨대 매일매일 전도에 돌리면 부흥합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교회냐? 라고 말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금방 부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올등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 몇 년 전에 나눴죠. 거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개예요. 서로 열심히 해요. 서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둘이 뭐예요? 서로 싸워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의 건강함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는 결핍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목사들은요, 주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면 많은 박사학위를 가져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또한 목회자의 세계입니다. 어떻게든 주류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주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영적인 신앙의 결핍을 느껴버립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주리에 들어가지 못하구나. 비주리구나.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리와 비주리가 왜 생길까요? 이거는요, 사회가 만들었다.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가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고, 뭐 어떠한 교단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나눴지만 욥이 그 세 친구하고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변론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욥이 변론을 쭉 들어오면 그 세 친구의 모든 말이 욥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신앙이 세 친구보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 세 친구와 논쟁을 했을까요? 그것이요. 영적인 결핍입니다.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하면서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욥아, 너 뭐하니?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막 신앙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스스로. 나는 내가 말했지만 이 말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복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본인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부분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열심히 뭔가 하면, 근데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나 열심히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되게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열심은 오히려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돌아봄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지만 돌이켜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어 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 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던 것 뿐이었죠.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를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랬나? 그 당시에 다 그랬는데 뭐.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요한이 가이오, 정말로 믿음의 사람 가이오 장로에게 기도했다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게 뭘까요? 영혼이 잘된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디오드레베는 뭐가 있어요? 결핍이요. 그러면 가이오에는 영혼이 뭐가 없어요? 결핍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결핍이 없단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꼭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요. 내 영혼이 건강함. 네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됐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장에서 누구를요? 디오드리베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장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은 영혼이 뭐 하니까요? 잘된 사람이야.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말했어요. 뭐를 강조한 겁니까? 인간의 심리적 행동이요. 그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도록이요? 성도들끼리 뭐 하도록이요? 경쟁하듯이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2개월 전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하루에 100번 묻고 100번 감사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 된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가 됐다. 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버려요? 내 공로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요? 공로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어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요?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렇게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으로 무지함인지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과 비교해서 맞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렸어요.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계속 뭘 붙였어요? 상대적으로 경쟁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아세요? 이제 교회에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인도해 갈 쯤 되실 분들이 어떤 문제가 빠졌냐?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안 돼버렸어요. 너무 상대적으로만 붙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의 관계의 대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서 붕 떠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이세요? 되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1차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다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된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합니다. 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 1분 정도, 1분은 10초 딱만 하고 나머지는 한 몇 분은요, 뭘 말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11조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무슨 헌금 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것만 쫙 나열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말 뭐하고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부족했네. 여러분 그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내서 해보세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씀이 거의 클라이맥스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변명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변명해버려요. 이만큼 된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너 그만큼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미 관계는 물 건너갔어요. 왜? 너무 상대적인 부분에서 경쟁적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에 우리나라 교회 다 바뀌어야 돼요. 주일학교 때 뒤에 포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지를 못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을 붙여요, 막. 세상 학문은요, 경쟁이란 말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도 저 뒤에다가 주일학교 교육과 있는 교회 가면 지금도 그 포도나무에 포도 붙이는 게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붙여놔요.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끊어버리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 더 많이 전도했고, 더 많이 교회 나왔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을 이만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부럽지만,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요? 모태 신앙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뭘 배웠어요? 경쟁이요. 저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모태 신앙, 우리 아이들 저 뒤에 앉는 현우하고 민경이 이들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진짜 축복받을 애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엄청 축복받을 애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저 나이 아이들한테 경쟁을 시키면 안 돼요. 경쟁을 시켜버린 순간부터 저희들은 절대적인 관계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 뭐하면 뭐해줄게, 뭐하면 해줄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 계속 딱지 붙여서 마지막 연말에 선물 주는 거.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죠? 심지어 교회 작년부도 52주 정해놓고 제일 많이 나오신 분들, 헌금, 전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 직분자들, 어르신들, 작년부도 그렇게 선물 주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선물 주다니까요. 네. 그럼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래야만이 교회가 뭐요? 부흥하고 결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어요? 부흥이요. 부흥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였어요. 지금도 목사의 세계 가면 그 말합니다. 교회 자가입니까? 제일 먼저 물어요. 교회 자가입니까? 아니요. 그럼 전세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임대란 말을 나오는 순간부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별 볼일 없는 목사. 100명 정도 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목사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해요.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상대적으로 어떤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그 백날 봐봐야 영적으로 결핍만 옵니다. 스스로 결핍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엉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백날 인정해봐야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관계성. 가이오처럼 내 영혼이 뭐한 것처럼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관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이루고 하고 있고, 이거는 오히려 교회의 행악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안 돼요? 으뜸이 되기를 거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날마다 죽음이 자랑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랑할 거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없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님하고 이런 데를 하면서 사모님하고 뭐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모르지만 아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족도 건강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되게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함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절대 부모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게 하는 순간부터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직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누구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버려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토설하지 못합니다. 토설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요? 토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못한 게 뭘까요? 그걸 못해요. 모태 신앙인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을 말하지 못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도 그 결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기도해. 라고요. 기도해. 라고.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올까요? 기도해도 뭔지 모르는데, 기도하라고? 뭐야? 가 돼버려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심각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직분이 뭘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직분은 자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 뭡니까? 되게 엉뚱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육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배워요? 저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를 말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 부모에게 뭔가를 말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뭐가 좋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면 다 돼. 결핍이었어요, 결핍.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못한단 말이 그겁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꼬였어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그래서 대인 관계 환경을 주니까 에이씨 뭔 소리야? 나 모태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다뤄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다뤄라고 말하면서 그 속은 얼마나 뭉그러질까요? 그죠? 여러분 모태 신앙뿐만 아니라 어릴 때만 잘합니다. 작년부터 다뤄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뭉그러집니다. 다 안다고 말은 해놨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삶 속에서는 실제 안 되니까. 맞아 감사해야지. 에이씨 뭐 감사하면 감사해야지. 에이 열받아 버리니까 막 뭉그러지는 겁니다. 회개는 그거를
가감 없이 다 풀어놓는 겁니다. 다 풀어놓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람한테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걸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걸 풀어놓은 사람들은 자녀의 말에 뭐 할 수 있어요?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가 없어질까요? 점점 비밀이요. 비밀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메시지인지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비밀이 없어진단 말은요, 그 자녀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그들이 신앙이 우리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요,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에 가셔버립니다. 놀랍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뭐, 그 삶 자체에서 말하는 게 뭐가 되니까요? 기도가 되니까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네,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막, 해야만이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조금씩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기성세대는 우리가 빨리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건강함을 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줘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야당과 여당,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없죠. 1당, 2당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당, 야당 할게요. 여당, 야당. 여러분,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반대로 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각자가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서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각자가 너무 다른데 뭐라고 말해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틀렸어요. 틀려먹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그들은 나라라는 이름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도 뭐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진보도 보수든 저 여의도든 강화도든 똑같아요. 네.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나라 때문에 만나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야, 유오디오 순두개 너희들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뭐라? 하나 되라.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요. 모든 난리를 치든 예수란 말이 딱 나오면 자기들이 난리를 치는 모든 걸 다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하고 이게 100% 맞다 해도 예수란 이름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요. 이게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예수님 해놓고 둘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빙자하세요? 하나님을 빙자하세요. 하나님은 정북이든 좌파든 관심이 없어요.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각자의 유익과 이익과 생각과 이념에 빠져서 그게 옳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것이 옳다 맞다 그러다 요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옳고 그름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말이요.
이거 백날 말해봐야 이 결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또 그걸로 또 빠집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지금 저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서 당신은 목사 아니라고. 당신 교회에서 당신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같아야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했던 그분은 아마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안 좋은 관계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의 노력을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뭔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고도 싫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도 싫어해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자격지심이요. 그걸 결핍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결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는데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지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옳은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나는 아담 안에 있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개하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요? 람에게 죄는 람에게 말하죠. 아담의 죄보다는 자기가 죄의 증거를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걸 몰라요. 무서울 정도로 몰라요. 왜요? 그런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해서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깊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는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교회에 예배가 있으니까 가는 시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까?